예레미야 51장 6절 읽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정신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해서 나와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 각기 자기 생명을 구원하라. 거기 있으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 그 문화 정신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문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 문화 아래 있는 자들을 보복하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권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뭐 하시리라? 보복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은 그게 1부고 오늘 2부입니다. 자, 들으신 분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전편을 들으시고 오늘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죠.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에 담아야만 포도주와 부대가 함께 보존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새 포도주를 자꾸 헌 부대에다 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리가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복음 들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생활도 하고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바벨론 정신과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전부 인본주의가 전부 바벨론 문화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1시간 들었는데 사는 거는 또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정말 이 복음의 찬송이 이렇게 작사 작곡이 돼 가지고 불러져야 되는데, 사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찬송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또 노래를 부를 때는 뭡니까? 또 복음 없는 또 그냥 이 바벨론 얘기를 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른 것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하네. 무엇을? 복을 받기 원하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게 뭐가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게 복인데, 근데 그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이거 뭐냐면 바벨론 문화권 속에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우리가 복음은 들었는데 또 얘기는 또 거기 가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성경도 바뀌고 찬송도 바뀌고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내가 들은 것이 실제로 생활이 되면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가 빨리 계백이 되는데, 계백이 안 되는 것이, 실컷 들어서나 우리가 또 나가면 뭐합니까? 역시 바벨론 금잔의 술을 마시면서 취해서 미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어찌됐든 바뀌든 안 바뀌든 여러분은 또 복음을 들으시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다가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시계,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이게 피파 월드컵 기념시계인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그 공동을 했잖아요. 피파 올림픽을, 월드컵을 기념시계인데, 그래서 아까 보면 날짜가 하루가 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바꾸려고 이거 벗어가고 보니까 월드컵이에요. 일본하고 한 공동 개최한 그 월드컵인데 2002년도에 한 거예요. 2002년도에. 그러니까 16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갔는지 몰라요. 내 기억 속에는 그 월드컵이 16년이나 됐다는 게 지금 개념이 없는데 날짜를 보니까 16년이나 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16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그냥 살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잘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필요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럴 때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수입을 얻고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보험도 좀 들어놓고요. 국민연금도 좀 들어놓고 국민연금에서 돈 나오고 여러분 들은 일반 보험에서도 돈 나오고 은행에 적금도 가능하면 아껴서 조금 들어놓고 이것저것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해놨다면 여러분이 70이 딱 돼서 이제는 동무지 사회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훨씬 편하죠. 사람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 앞에 뚜벅뚜벅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바로 그때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바벨론 문화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고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딱 빼서 주님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날에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 개념이 없어요. 이 육체적인 바벨론 문화 정신 속에 살아가는 현실 육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상으로 현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명의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명을 더듬어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네가 가져야 되는 생명을 네가 더듬어서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좀 느껴보아라는 겁니다. 느껴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막 이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찾아서 돈 못 벌더라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말입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주님과 관계된 시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 그 바벨론 문화권 속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한 시간을 딱 빼가지고 여러분 투자를 해놨다고 함성해 보세요. 그 사람의 나중 행패는 반드시 너에게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칭찬. 그렇게 했는데도 말아버리고 했는데도 안 한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두리뭉실처럼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수고한 자가 여러분 바보지요. 바보죠.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정말 그때에 나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딱 떼서 딱 그냥 내 어떤 생각 완전히 없애버리고 딱 그분 앞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편이 뭔가 나는 어리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 하니까. 이래서 여러분 사실 나를 주님께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투자 안 해놓고 주여 내게 돌아올 분깃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건 그림자로서 그때의 실상을 위한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올 게 있겠어요? 자, 이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그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간 아들 함이라는 그 장손의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 니므롯이 형님인 그 셈을 갖다가 쿠데타,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형님의 그 장자라는 그 권력, 권한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니므롯이 당신이 그런 일을 한 것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벌써 일주일에 다 잊어버렸어, 벌써. 그 첫 번째는 신은 하나가 아니다. 신은 여럿이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이원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 세라미스를 통해서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이원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늘에 계시고 땅의 신, 땅의 다산, 다시 말하면 다손해도 되고 다산, 다시 말하면 자식의 번성, 그리고 풍요, 부요의 신, 이 여신, 다시 말하면 땅의 신은 여신인데 하늘신, 땅신, 이원론. 그러니까 신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있다. 땅에 있는 신은 다시 말하면 다산,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는 신이고 풍요와 부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 했느냐? 내가 형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서 형님의 그 권력을 박탈시켜버리고 내가 가져버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쿠데타를 하면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니므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모든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지배자 같은데 이 권력 어떤 힘의 지배자가 돼서 온 세상을 이 힘의 논리로 바꾸어서 나가게 됐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 정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형님 셈이 장자, 그 하나님은 그때 이 시당초 처음부터 장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치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장자가 가진 권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우를 돌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우를 어떻게 돌봐요? 큰 자가 적은 자를 돌보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듯이 돌보는 의무가 장자가 가진 의무예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의무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가진 권력, 이 장자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고 하니 탐욕과 이기심으로 정치를 했어요. 장자가 가진 권력, 그 권력은 막강한 권력이에요. 넘볼 수 없는 권력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장자 찾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많이 개방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장자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재산도 전부 장자한테 나가버리잖아요. 이 정도의 그 장자의 권력은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가 가진 권력이 아우를 돌보고 보살피는 이런 권력이었는데 하나님이 준 권력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쓰지를 않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이 장자인 가인이 뭐죠? 문제가 자기한테 있습니까? 동생한테 있습니까? 전혀 동생한테는 문제가 없었어요. 동생이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동생은 동생의 것을 가지고 제사를 냈고 자기는 자기 것 했는데 자기가 분기가 났고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동생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기심과 뭡니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내를 편들어줘야지 하면서 동생을 죽이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장자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장자들이 이렇게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장자라는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 동생의 이 함의 큰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무롯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큰 제국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신은 여럿이다.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서 논리를 펴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는 이런 제국을 세웠지만, 뭡니까? 세웠지만 바벨론이 계속 건재하게 나갔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을 뭡니까?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점령해버려요. 또 행명을 통해서 엎어버려요. 또 페르시아가 딱 고레스 왕이 정치를 잡고 있는데 뭐요? 또 그리스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헬라가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권력을 또 누가 쿠데타 해버립니까? 로마가 또 지배를 해버려요. 로마가 이제는, 여러분, 로마는 성경에 보면 발이 철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강력한 힘, 로마의 힘을 이길 수,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가 다시 말하면 그때는 모든 세상의 군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뭡니까? 미국이 또 지배를 해버려요. 미국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로마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에 대해서 또 다른 힘 있는 세력이 또 지배하고 계속 이것이 역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미국과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한국과 일본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게 맞춰가지고 우리 핵무기 없애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땅의 것을 내가 금잔에 술을 부어갖고 마시고 날마다 취하고 정신 차리고 또 마시고 취하고 계속 이런 풍요로운 세월을 살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뭡니까? 얼마나 금잔에다가, 여러분, 헌잔도 아니고 금잔에다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금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금잔은, 여러분, 은잔도 아니고 금잔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마시니까 얼마나 풍요롭냐 이게요. 얼마나 부요해요. 부족한 게 없지. 집에 가면 로봇가 청소 다 해줘. 나가서 일 안 해도 돈이 그냥 툭툭툭툭 막 그냥 투자해 놓은 데서 막 들어와. 아이들은 마냥 잘 때 풍악 소리 울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한테는 문제가 뭐냐?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잔에다 포도주 마시고 자식 잘 떼고 띵까 풍년 울리면서 여행이나 펑펑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고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 문화 정신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개벽이 돼야 되는데 개벽이 안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요, 딱 맞추고 나가면 투자해놓은 데서 누가 월세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투자되고 있느냐,
내 생명이 살아있느냐, 내가 복음이 내 길이 돼 있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 정신으로 사는 자다. 그 바벨론에서 네가 나오고 네가 생명의 끊심을 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장자들의 이 어떤 이기심, 탄심 이런 것으로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여러분 이렇게 세계 평화를 정말 장자같이 이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살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해요. 지배하면 그것이 그냥 계속 천국까지 평화로 갈 줄 압니까? 또 누군가 미국을 뒤집어 버려요. 두고 보세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거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항공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풍부 날아 온 세계를 날아다니는데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지었으니까 거기 있는 애들도 그냥 막 뺨따구로 막 사람 때리고 막 서로 뺨 때리기를 시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저것도. 삼성도 뒤집어지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역시 세상 문화, 육체,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딱 맞춰졌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듣기가 크게 불편을 쓸는지 모르겠지만 잘 함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너희 생각과 너희 상황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없는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나죠. 그렇죠? 내 자식이 서울대학,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학을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부모가 신날 수가 없어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당신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은 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들어갔어도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경도 안 써버려요. 왜? 어차피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당신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명박이가 대통령 됐다고 하나님이 막 팅까지 하늘에서 축제 일어난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안 해요. 네 그냥 그러냐? 네 세상 임금해. 아무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아무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눈은 시선은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는 처녀를 매나고 결혼한다. 엄청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결혼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결혼하는 그들이 정말 내 혼자 힘보다 둘이 힘을 합해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이렇게 됐을 때요, 주님은 그게 시선하는 거예요. 거기다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아니요. 내 육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줄 알아.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다니까.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뭐요? 역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현실이 목적이 돼가지고 금잔에다가 포도주가 띵까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행이나 다니면서 비행기다가 팽팽 날아다니면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꿔지질 않는 거죠.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확 삶아버려야 돼. 왕창 삶아서 내가 완전히 그냥 변해버려야 돼요. 사고방식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 노래를 불러도 뭐요? 계속 내게도 주소서 뭘? 복 주소서. 그 복이 뭐냐? 역시 바벨론 복 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바뀌겠느냐고요. 바뀌지 않은 내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형태만 갖춰가고 조직만 해가지고 뭐 교사 누구하고 전도수 누가 털털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내게 복음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뭔가 지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내 피가 없는데, 내 생명이 없는데, 이미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뭐가 돼서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탄생에서 이 몸은 죄로물 죽어버려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 왜 기뻐하겠어요? 육신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바벨론 문화 속에서 다 살고 있는데, 죽어버렸는데, 생명이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행사 나쁜 거 고쳐가고 하나님 쓰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린 자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쓰레기예요. 부패해버려 썩어버렸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탄생, 이 썩어 부패돼버린 이거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좀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어려운 차인데 아주 그 필요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버려버리고 썩어버렸다니까요. 그거 고쳐 쓰려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 주어서요 살리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주어서 그 새 생명을 우리 주님은 탄심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이 죽어버린 이 몸, 썩어버린 부패되어버린 이 몸 고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 그 생명 주어가지고 거듭난 사람을 중심에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알아듣겠어요? 장님사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뭘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이 내 부패된 이 몸을 고쳐서 하나하나 더 바꾸어가지고 성화시켜서 쓰려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려서 우리는 죄로. 그런데 죽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 피는 생명이야. 그 생명의 피를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함으로 들어 믿어 생명을 가진 자, 이 자를 중심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버린 이 몸을 고치려고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도요 하는데도 안 들리면 난 죽어버린 겁니다. 부패돼버리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부패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부패되지 않아요. 물도 여러분 요동하고 여러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안 썩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려요. 물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아이나 가르치고 뭐 주일학교나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줄 그게 아니다니까. 그게 아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나는 뭐 나쁜 짓도 좀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의로운 차인데 이거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버린 그 의로움을 고쳐서 의롭게 만들어서 주님의 제자로 쓰려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뭐 이런지 저런지 하다 막 다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막 지내요. 주님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탄생 그들은요, 주님 죽으니까 끝이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갈길 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일어나니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딱 들어가니 새 탄생이에요. 새 탄생 그것을 중심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육신덩어리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탄생 고기 덩어리 그게 좀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험 잡지 마시라고. 주님은 그 관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주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그랬느니 이랬느니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뭐 한다? 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관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주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어째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쉬운 거 한글만 읽으면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탄생, 죽어버린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으로 이 성경이 써져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요 엄청 잘 알아들었고요, 간증이나 하고요, 남 어떤 정기나 말하고요, 남 이렇게 살았대, 니도 이렇게 살아, 이러면 여러분 엄청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혀.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힐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요 딱 여러분 눈에 이게 막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적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여러분한테 생명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적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내 바깥에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나를 쪼개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체를 쪼개고 들어와 버려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적어 놓는 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내게 없는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정말 복음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요 그냥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온 천지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얘기를 딱 복음을 들을 때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바로 그 복음과 메시지 쪽으로 여러분을 그냥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집어넣고 그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이치, 가치, 제도, 그걸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죠. 그들은 뭡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들의 아지트, 요새였어요. 이걸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복음, 네게 정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말은 네가 이런 제도, 가치, 이치, 논리, 제도 이거 네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거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맹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이랬잖아요. 내가 그 믿음, 복음이라는 예수가 내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뭡니까? 제도 속으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딱 시작해.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가 무슨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이 제도를 확 버려버려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데, 다 그 제도대로만 어떻게 다 해야만 뭔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아니다고. 정말 나에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 탄생으로 아담 후예들 그 죄로 지어가고 뭐가 전부 다 죽어버린 요한복음 3장 16, 17, 18 읽어보세요. 우리 이미 심판받아 죽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린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생명을 딱 피를 주어서
살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 산 사람 말입니다. 생명의 피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중심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번째 탄생도 없는 사람이 육신은 이미 죽어버린 이렇게 살다가 고기 덩어리 그냥 썩어 없어질 이 난도질 당한 이 사람이 행사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죽어버린 사람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끼리 좀 편리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그 얘기가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니 왜 담배 피냐, 왜 술 먹냐,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눈에 보이는 문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 내가 못 들어간다면,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피가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내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기도도 복음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제도와 어떤 가치, 이치 이런 것을 중심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게 아니다니까요. 교회 오면 여러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 뭐 여성계 회장 남성계 회장 다 있는데요, 이게 주님 나라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 이 단체 인간 육신들이 어떤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주님 나라 가면 목사도 장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제도가 딱 맞춰져야 하나님께 막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다니까. 이걸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내가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려도 공경한다는 겁니다. 공경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 법만 따지. 네 목사가 네가 장로보다 더 높은데, 장로님 내보다 얕은데 네가 왜 나 덤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말 이 복음의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한다고. 이 바벨론 문화에서 우리가 나와야만 내 생명이 끊쳐지지 않는 거요. 거기서 생명이 사는 거요.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주님의 보수의 날에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실컷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요, 베려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인본주의자들은 땅의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땅에 있는 신은 다산, 자식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성하여 많이 낳게 되는 이런 다산, 그리고 풍요, 부요의 여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오신 성령을 여성 대명사로 붙여서 그 성령이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자꾸 말해요. 여성이라고. 장은희 학생도 정신 좀 차리라고. 네 애비 숨 넘어가는 거 안 보려면. 이 여신,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피, 복음을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믿으시죠? 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이 하나님을 이 바벨론 인본주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성 대명사를 써서 자꾸 여자라 그런다. 여자라 그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굉장히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와 부요와 어떤 이런 복을 우리 사람들로 받게 만들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룬다고 말을 해요. 평화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자일 수도 없고, 그렇죠? 여자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그럼 이현석은 남자아이로 고개 흔드는데 뭐예요? 네? 그럼 모르면 가만히 계셔야 고개를 왜 흔드시냐고. 모르면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왜 흔드시냐고. 모르시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요, 들으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이 사람들이 자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자꾸 여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예요. 안티 기독교인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안티 기독교인데, 이 안티가 아닌 기독교인 우리는 하나님을 남자라고 그러는데,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지 않느냐, 이거요. 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남자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남자의 신 하니까 뭐죠? 당연히 여자의 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논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어. 왜 하나님이 남자가 아닌데 남자라고 했는지, 남자로 표현이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남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왔는지, 응?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남자시니까 그분에게 속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 또 신부라고 그래. 우리가 그럼 나는 남자인데 신부라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가? 여자는 그럼 여자로 이해합시다. 이거 여자만 하니까. 남자인 여러분은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냐 이거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남자라 이래버리면 그래서 진리가 그때부터 이제 톱니바퀴가 안 맞기 시작해요. 엉뚱한 대로 가버려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게 이 세상에 필요한 거지. 아기 안 낳으면 남자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 정자고 여자에게 남자 그렇게 필요가 없다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거기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로 표현이 됐느냐, 그 내용은 제가 얘기가 많아서 오늘 안 하렵니다. 안 하고 3일 더 있다가 성경 공부 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지금 이 바벨론 인본주의 문화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서 이 교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그저 자꾸 막 말로만 믿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들으면 배워지는 거고 들으면 아는 거고요. 알지 못하면 믿음도 안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남자로 표현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내가 여자도 아닌데 신부로 표현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일 후에 여러분이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없이 그냥 전통에 따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또 목사는 먼저 있던 목사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금잔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면서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정말 딱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정신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내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상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을 보면 여호와 앞에 너희는 완전하라 이랬어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 앞에 너희는 완전하라라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완전하라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완전하랍니다. 그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찾아보십시오. 뭐 찾으면 얼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는 너희가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는. 아셨죠? 1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12절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뭐 이런 데는 안 그럽니다만 그 가나안 그 문화 그 바벨론 문화에서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갖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인신제사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을 우리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막 어떤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죄를 지내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또 뭐냐 두 번째는 복술자. 그다음에 기륭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야, 니 그리 된 거야. 니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니 그렇게 손해 본 거야. 이게 뭡니까?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흉내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주일 지켰네 주일 안 지켰네 네 손해본 거야 사고 난 거야 막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나 이 말입니다. 그런 자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 다음에 요술 뭐죠? 속이는 겁니다. 요술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 아닙니다 이거. 예,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무당 여러분 다 아시죠? 지는 자나 다시 말하면 지는 자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주교 가면 지는 미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제사를 뭘로 합니까? 천주교만 있고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추도 예배하는 그 중심 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 보면 죽은 자의 제사예요. 죽은 자의 제사. 이게 진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접자 뭐 이런 사람의 어떤 그 귀신이 들어간 그런 신접자, 초혼자 이것도 역시 죽은 자의 제사. 이런 자를 너희 중에 농납하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한 요걸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이게 뭔고 하니 육체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인본주의, 바벨론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로 딱 묶었더니 이 고무 같은 이런 뭐 여러 개 있는데 딱 하나로 조립을 했더니 뭔고 하니 탁 나오는 게 육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장수하기 위해서,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비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이 육체를 위한 인간인 나를 위한 이 바벨론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데 있는 너희들은 최소한 여기 이런 데에서만큼은 너희가 빠져나와서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 추도 예배를 드려서 뭐 하냐고. 그게 추도 예배를 한다. 그 죽은 자가 내한테 뭘 해주냐고. 그게 뭔가 기독교 우리 조상들이 먼저 조상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뭔가 어떤 교리여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안 되죠. 안 되죠. 정말 여러분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만 바라보시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정말 딱 믿으시고 그만 향하여 그가 길이니까 그만 향하여 그냥 사세요. 가세요. 말하세요. 이런 최소한 이런 거 여러분의 머리에서 오늘 싹 지워버리세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라. 내가 교회 댕겼다고 네가 이런 데 머물러가고 이런 데 네가 물들어가고 이렇게 살았으면서 주님 딱 오실 때 주님 나 모르겠어요. 나 너를 모르겠는데 그 바벨론 문화권 속에 금잔에 술을 부어갖고 술이 취해가 미쳐가고 살면서 세상 사람이 그래 사니까 니도 그리 살았으면서 이러면 안 되죠. 아셨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어떤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뭘 배우는지 아세요? 요술을 배워요. 요술 배가고 요술 막 부리면요 막 성도들이 재미있어 가고 막 온대요. 이런 멍텅구리 같은 목사가 있어요. 응?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가 없어졌다니까. 아무쪼록 이 바벨론 정말 문화, 인본주의 문화, 이것이 뭡니까? 전부 내 육체의 유익을 얻는 문화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뭡니까? 전부 내 육체의 유익을 얻기 위한 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완전하라. 정말 네가 이런 데는 몸 담지 말아라. 생각도 그게 갖다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